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수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어제 아침 말씀에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대적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어도 너나 꼼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같은 유다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흉년이 들어서 참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자들은 이자를 높게 받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누지도 않고 그래서 내부에서 막 원망이 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동체가 잘 서가려면 그 외부의 적도 막아야 되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를 막 건드리고 그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태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를 돌아보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누가 욕을 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뺏겨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게으르지요. 기도 안 하지요. 그럼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지금 막 성벽을 쌓느라고 막 힘을 다 모아서 그랬는데 그 일은 참 잘했는데 이제 뭐 가난한 자들을 돕지도 않지요. 또 뭐 어려워서 돈을 빌려갔더니 엄청 높은 이자를 받지요. 그래서 백성이 원망이 났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딱 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 야단쳤어요. 다 야단쳐서 절대 그러지 마라. 이자 받지 말고 다 돌려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네요. 또 대단하지요. 한번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 12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면 다 무너진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난관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도 뭐 의료 대란 뭐 이런 일인데 이거를 풀어갈 지혜가 없나? 어떻게 좀 빨리 풀어야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가지. 병원 가야 의사가 없다는데 그래서 응급실 찾아야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를 풀어갈 사람이 없나? 참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누가 참 지도자인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고 참 지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르면 다 거기서 거기에 자기 생각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14절이죠.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빨간 줄, 자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15절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자 이전 총독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빼앗고 막 억압을 했지만, 압제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빨간 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다는데, 이렇게 막 과중한 생을 부과해서 어렵다는데 거기다가 또 막 빼앗고 압제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녹을 안 받아 사례비를 안 받아도 같이 어려워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뭐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저 얘기를 들어 나오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냥 말씀을 또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입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지. 제가 똑똑하고요, 막 박사가 몇 개고 재능이 많고 그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딱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게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러나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미국에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플라스틱 공장을 합니다. 한 2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탠리 탐이 아마 지금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국에 처음으로 이 플라스틱 공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장입니다. 이거를요 공증을 해놨어요. 공증을. 그래서 이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부사장인데, 야 이분이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한국에 뭐 태국에 동남아에 막 이런 세계 곳곳에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단에 십자군 전대라는 것이 십자군 전대, 그 2년 동안을 3개월씩 돌아다니는데 그때 우리 막 40명이 됐거든요. 그 40명당 한 사람당 40만 원씩 줬습니다. 우리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사역자들의 사역비를 보냈어요. 제가 미국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스탠탄 공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그분 사무실에 세계지도가 펼쳐 있고 후원하는 게 빨간 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야, 어떻게 피도 안 섞이는 우리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부사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그 회사를 망하게 하겠어요? 잘 되게 하시지. 잘 돼야 더 많은 사람 더 줄 거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녹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살해받지 않았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막 빼앗고 막 압제하고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읽어봐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이걸 다시 세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을 했지 땅 사고 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막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자기 배만 채워요. 자기 하나 잘 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지. 적어도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맡긴 지도자들을 앞에서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눈이 뜨여야지.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절대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도자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딱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저분의 마음에 들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아니, 먹는 걸 굶기시겠어요? 막 병난 걸 못 고치겠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 번쩍 들어서 주권자를 삼았느니라. 사무엘의 7장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동에서 번쩍 들어서 주권자 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8 형제 가운데 막내,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와서 왕을 세우려 할 때 아버지는 넌 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가? 막내야, 넌 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큰아들부터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움찔움찔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네요. 왕 될 만한 깜이네요. 근데 하나님 고개를 저으시네요. 아닌데 사람들은 외모로 오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칠에만 해요. 박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보세요. 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있냐? 내가 네 삶의 참 주인이냐?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 다윗을 불러왔어요. 꾀죄전 옷차림 왔겠지 이렇게 막.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이렇게 막. 그래서 왕이 됐어요. 목동에서 또 가장 바닥에 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목동에서 내가 번쩍 들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오늘도 기도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느헤미야가 참 지도라는 것은 로드십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진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잘난 체하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그 사람들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울왕을 그렇게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더니 고르고 골라서 1대 왕으로 세웠더니 2년 만에 그냥 2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 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 막 키가 머리통 하나 더 크지요. 처음에 겸손했지요.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목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폼 잡고 돌아다니고 잘난 체하면요 목회 안 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한번 15절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7절이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술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상에는 유다인들과 민장들 150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읽어봐 일 수 있죠?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을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총독의 녹을 안 받는데 뭘 했다는 거지요? 자기 사제를 털었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150명씩 앉혀놓고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9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빨간 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난한 자에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거라고 그랬지요. 주라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사람 도운 거는요, 그게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운 게 아니고 나를 대접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잘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구나. 영원한 나를 상속받을 자들아. 아니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돌본 게 나에게 한 거야. 영원한 나를 상속받을지어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 영원한 불구덩에 들어갈 자들아,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니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니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고. 느헤미야는요 딱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먹이고 그럴 때 자기 사제를 털어서 했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이시지요? 영원히 변치 않은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심으면 거둘 게 많아요. 맨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개로 딱 축소했는데 그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버리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세우시지.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짓밟고 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번쩍 들어다가 왕도 되게 하시고요, 총리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들이 4명이 지나가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갈 때 학문을 배우라고 그럴 때 뜻을 정하고, 환관장님 저는 이런 음식으로 저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우상제물로 저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물과 채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들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바뀌지 않게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이 왕이 세웠을 때 막 아부 떨고 잘하면요 그 왕 지나가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참 지도자는 로드십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진짜 리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세우세요. 그냥 못된 짓 하다가 감옥 가든지 그렇게 해요.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빼앗고 압제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돼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막 베풀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내 거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10배로 갚으시지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막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쫄딱 망합디가 안 망해요. 언제나 11조를 드리라. 내가 모든 것 막아주고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에도 부어주지.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는 걸 잘하셔야 돼요. 주는 걸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막. 와, 보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또 완전 살아갈 때 두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 내게 주신 건데 이거 참 멋지게 써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어서 막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